사형제도 중에 십자가형이 있습니다. 사형제도 중에 십자가형이란 어떤 형벌입니까? 먼저 상수리 나무로 십자가를 만듭니다. 십자가 위에 사람을 세우고 양팔을 벌리게 합니다. 그리고 양손에 못을 박습니다. 십자가 하단 부분에는 양다리를 포갭니다. 그리고 그 포갠 양 발목에 못을 박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자신의 몸무게 때문에 몸이 밑으로 처집니다. 그러면 환경막이 막혀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때마다 손바닥과 발목에 박힌 못자국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고통은 숨 쉴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은 십자가 선상에서 질식사할 때까지 방치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숨을 거두는 시간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열흘 포른도 가고 또 어떤 사람은 더 빨리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지구상에서 가장 악랄하고 잔인한 사형제도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를 만든 창조주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죽였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죄값으로 지불됐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초대교회 신자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도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점점 부흥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교회가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구제와 전도입니다. 그리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제, 전도, 기도입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유대인이면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인데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당시 교회는 사도들이 운영합니다.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던 제자들입니다. 당시 사도들이 했던 일은 복음 전파와 구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교회 안에 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구제할 때 히브리파 사람들이 먼저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면 후순위인 헬라파는 구제를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 사업이 도리어 교회 안에 갈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사도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이라 히브리파만 도와주고 우리 헬라파는 무시한다. 이렇게 이제 갈등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설교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만 전념하기로 합니다. 그러므로 구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제와 행정 담당자들을 따로 선거를 통해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들이 7집사입니다. 각각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6절을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세우니라. 안수하니라. 스데반과 빌립과 부르고노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밤에 나와 니골랍니다. 이와 같은 7 집사를 사도들이 안수하여 세웠다. 그 마지막에 니골라가 있잖아요. 니골라는 나중에 이단이 됩니다. 지금 구원파의 원조입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 중에도 한 명이 가룟 유다가 있었고 7 집사 중에도 한 명이 문제가 있어요. 이와 같은 7 집사를 사도들이 안수하여 세웠다 그랬습니다. 이때부터 교회는 직분을 줄 때 안수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여러 종류의 교회 안에 안수가 있습니다. 목사 안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누가 주인이고 누가 통치합니까? 교회는 누가 주인이라고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통치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릴 때 반드시 대리자를 세워서 다스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지 않고 대리자를 세워서 다스린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하나님 예수님을 대신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므로 목사 안수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직분이라 하여 수익권 안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목사나 전도사는 그 수익권 담임 목사를 돕는 목회입니다. 목사 안수 외에 다른 안수도 있습니다. 장로 안수입니다. 장로 안수는 목사 안수와 같은 수익권 안수가 아닙니다. 교인을 대표하는 안수입니다. 장로가 교인을 대표한다고 해서 담임 목사의 수익권을 침해하면 안 됩니다. 교인을 대표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면 장로가 아니에요. 목사는 수익권 안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도 여전히 목사예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장로가 교인을 대표한다고 해서 담임 목사의 수익권을 침해하면 어떤 교회가 되느냐? 예수님이 통치하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장로가 목사 안수식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단은 장로들이 목사 안수할 때 올라와서 같이 안수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장로는 목사 안수식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참여해야만 뭐 권위가 서나요? 집사와 권사의 안수도 있습니다. 집사와 권사 안수는 장로처럼 교회를 대표하는 안수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교회 직분은 다 1년직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평생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직분을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항존직을 안수집사, 안수권사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세운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집사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반 집사가 전도할 때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요, 영혼 구원하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와 논쟁을 합니다. 전도하려면 논쟁해야 되잖아요.
논쟁은 일종의 변증술입니다. 사람들이 신흥 종교인 기독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알기 쉽게 이해시키는 거죠. 이 알기 쉽게 이해시키는 것이 이제 변증술이라는 거예요. 한편 유대인들은 신흥 종교인 기독교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논쟁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어떤 사람도 스데반 집사와 논쟁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미수하여 스데반 집사를 고소합니다. 고소의 내용이 뭡니까? 거짓 증언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고소했던 거짓 증언이 뭡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일종의 공개 재판입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 집사를 신문합니다. 당신은 고소인의 주장처럼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느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스데반 집사를 앞에 세워놓고 대제사장이 질문해요. 너는 그 고소 내용 보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랬는데 그 사실이냐? 이 공개 재판에서 밀리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 집사 입장에서는요 일생일대이익입니다. 이 짜고 치는 거잖아요. 이미 죽이기로 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공개 재판하잖아요. 일생일대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런 지금 목숨이 빼앗길 그것도 돌에 맞아 죽을 입장인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기독교인은요 어떤 경우도 평화로워야 됩니다. 평화로다 위에서 내려오네 그의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아니 스데반 집사는 지금 돌에 맞아 죽을 형편에 평화를 누렸다니까요. 우리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면서도 이 평화가 없네. 그렇죠? 얼굴이 좀 평화가 아니라니까. 얼굴 위에서 내려오네 그의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영혼을 덮으소서. 그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설교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가기 전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너는 친척을 떠나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살았다. 메소포타미아는 갈대아 우르라고도 하고 그렇게 부릅니다. 지금 바벨
저 어디야? 그 이라크 쪽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준 땅으로 왔습니다. 그곳이 하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왔을 때 아버지 데라와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이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너는 하란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 두 번째 이사한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발붙일 만한 땅이 없었다 그랬어요. 나그네 인생으로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몇 년을 애굽 땅에 살았습니까? 400년입니다. 어떤 신분으로 살았나요? 노예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킨다. 그런 내용이, 그래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온다. 그런 내용이 지금 스데반의 설교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 스데반의 설교 내용이 주는 교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창세기 11장 26절에 의하면 아버지 데라는 70세에 아들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들 아브라함이 지금 75세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몇 살이에요? 70살에 난 아들이 지금 75세라니까. 그러면 아버지 나이는 몇 살이요? 145세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145세, 그 145세에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이 떠난 후 60년을 더 살았어요. 그렇게 20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11장 32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라는 205세에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났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70세에 낳은 아들이 75세니까 그러면 아버지는 몇 살이에요? 145세. 그때에 아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고 그 후로 아버지 데라는 60년을 더 살고 205세에 세상을 떠났다. 그게 창세기 쪽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회길점 오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청난 오류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올 때 아버지는 몇 살이었다고요? 145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후 60년을 더 살고 20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다가 가나안으로 올 때 아버지 데라는 145세 맞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은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왔다는 거예요. 결국 스데반 집사는 아버지 데라가 60년을 더 산 게 아니고 145세 때 죽었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신약과 구약이
서로 충돌합니다. 창세기와 사도행전이 완전히 충돌합니다. 창세기에는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올 때 아버지 나이가 145세예요. 그리고 60년을 더 살았어요. 205세에 죽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주장은, 사도행전 7장의 주장은 60년을 더 산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죽은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왔다. 그 데라가 60년을 더 산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보통 충돌이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성경에 뭐가 문제점이 생기면요, 거기 사람의 생각으로 보충하면 안 돼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 믿습니까?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어떤 예수님의 제자는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서 장사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하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한번 따라서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는 제자의 아버지 한 사람이죠. 그런데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사람들도 죽은 자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살아있으되 죽은 자가 있다. 아버지 장사 지내는 일로 네가 고향으로 가면 넌 돌아오지 않아. 그러면 너도 죽은 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지 마라. 그러면 죽은 자가 되지 않고 산 자가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되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때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던 현장을 따라갑니다. 때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던 현장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현장을 따라갑니다. 때로는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환대를 받았던 현장까지 따라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산상수훈의 자리까지 따라갑니다. 때로는 성전 청결 사건의 현장까지 따라갑니다. 주님을 따라가되 어떻게 따라가야 돼요?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영광의 자리도 따라가야 되지만 십자가 선상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누가 십자가 선상까지 따라갔나요? 누가 따라갔어요? 강도가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강도라고 고백해야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잘 생각해 봐요. 아내 앞에 강도 아니요? 우리 아내가 더 좋은 남자한테 시집 갔으면 더 행복할 수도 있는데, 내가 그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남편의 행복을 많이 뺏어갔지 않았어요? 강도 남편이요? 아니요? 남자들 어떻게 한 사람만 맞다고 그러냐? 그럼 반대로 강도 아내도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시집을 갔으면 더 행복할 텐데 내가 그냥 그 자리 차지해가지고 우리 남편의 행복을 많이 강도질했다. 부모 앞에 자식으로서 내가 강도 자식이다. 자식 앞에 부모로서 내가 강도 남편이다. 아니, 강도 부모다. 교회 앞에
교회 앞에 내 강도 목사다, 강도 장로다, 강도 권사다, 집사다. 이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더 교회가 유익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다. 자신을 강도라고 고백해야 십자가까지 따라간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이 뭐죠? 부활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이요? 따라가되 어떻게 따라가? 끝까지가 어디요? 부활이지, 부활. 십자가 지나서 부활.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따라 하란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란으로 올 때는 아버지 데라도 함께 왔습니다. 이번에는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누구를 따라 가나안으로 갑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하나님을 따라 가나안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을 포기한 순간 어떤 사람이 됩니까? 죽은 자가 됩니다. 데라는 육신적으로는 60년을 더 살았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은 하나님을 계속 따라서 가나안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산자예요. 그러나 하란에서 하나님 따르는 길을 포기했던 데라, 그때가 몇 살이요? 145세. 60년 더 살았지만 죽은 자로 산 거예요. 60년을 죽은 자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물어보잖아요. 진짜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나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산자입니다. 따르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죽은 자입니다. 산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통치자로 살고 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저는 청년 시절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대기업에 다니다가 몇 사람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굉장히 장애가 됐습니다. 술자리에도 못 가야지. 굉장히 장애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3년만 방학하겠습니다. 신앙에도 방학 있나요? 내가 하나님께 방학한다고 그랬어요. 3년 동안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 사업을 일으킨 다음에 다시 주님께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꿈으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신 다음 이곳저곳으로 끌려다니면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마침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매달린 장면을 제가 그대로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울면서 주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과 동서남북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면서 제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내가 다음날 우리 최 집사님을 만났을 때 친구 최 집사한테 최 집사 딴딴 그런 노래가 어디 있어? 찬송가에 있잖아. 방황하면 안 된다는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방학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다가 어느 날 목사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제자가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사 지내러 가야 합니다. 아버지 장사 지내는 일은 자식으로서 매우 귀중한 천륜 일륜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장사 지내는 일 때문에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가서는 안 됩니다. 죽은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을 따라 하란으로 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하나님 따라 가야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으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온 아브라함은 산자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일을 포기한 아버지 데라는 죽은 자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으되 죽은 자가 있습니다. 혹시 집안에 죽은 자가 있으세요? 죽은 자랑 사세요? 빨리 산자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산자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산자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큰 민족을 이룹니다. 이름이 창대하게 됩니다. 너 자신이 복이 됩니다. 아니 무슨 슈퍼하면 복 받습니까? 정육점 하면 복 받습니까? 강남으로 가야 복 받습니까? 강북으로 가야 복 받습니까? 사람이 복을 받으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복이 됩니다. 산자로 살면 장자권의 복을 받습니다. 산자라는 뜻이 장자권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통하는 복입니다. 사랑과 통하는 복입니다. 재물과 통하는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신 길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야 복되고 복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로 말미암아 산자가 됐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름으로 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산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산자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으로 채우시옵소서. 장자권의 형통함으로 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